새는 복을 막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장마로 많은 물이 흘렀죠. 흘러 넘쳤죠. 이 모든 것에 흐르고 흐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흘러 넘치도록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을 읽어주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것을 구해 나갈 때 그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외쳐 불러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릇인데 우리가 깨끗하게 서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릇이 있는데 아주 예쁜 크고 좋은 그릇도 있고 또 뭐 질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그 비싼 금그릇에 녹이 슬었으면 그 금그릇에 무엇을 담아줄 수가 있습니까? 담아서 먹을 수가 있습니까? 먹을 수가 없죠. 이와 같이 질그릇이라도 투박한 질그릇이라도 깨끗하게 씻어 있으면 거기에 맛있는 것도 담아서 먹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릇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릇은 우리를 말을 해요. 그래서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가 돼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들이 외치는 거 무엇이냐? 내가 다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가 있단 말이야. 들어주는데 너희들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더러운 그릇에다가는 이 복을 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남을 이간질하고 남을 못되게 굴고 남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마음에다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고백을 하고 나면 우리가 깨끗해져서 아, 너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됐구나 하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릇이 준비가 됐는데 그릇이 구멍이 나서 큰 항아리 그릇이 있습니다. 거기 구멍이 나 있으면 물이 밤새 새버리니까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어요. 담아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은 그릇이라도 견고하게 구멍이 나지 않은 그릇이면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새는 구멍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다 새버리면 돈이 모이지가 않아요. 벌써 이제 돈이 나갈 구멍이 딱 돼 있어가지고 돈을 벌면 그 돈은 내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 써버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벌어요. 여러분 부모가 아프면 그 돈 뒤치다거리 다 나가버리죠. 또 형제들이 무슨 어떤 일로 해서 돈을 꼭 들어가야 될 돈이 있으면 우리가 손도 대보지도 못한 돈들이 다 오기도 전에 나가버려요. 그래서 모이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서 맨날 헐떡거리고 살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구멍을 한번 잘 막아보세요.
저희도 살 때 분명히 큰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딱 그만큼의 돈이 미리서 사고가 나서 나가게 되면 그 돈이 한 번도 손도 못 대보고 다 없어지더라고요. 너무나 허망했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정말 몰랐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11조에 대해서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조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우리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11조 다 안 해도 된다. 30분의 1만 교회에다가 바치고 나머지 20분의 1, 30분의 1만 바치고 나머지는 부모 형제 도와도 된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살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돈이 모이지가 않아요. 들어올 돈은 분명히 많은데 한 번도 손도 못 대보고 다 나가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11조를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에서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것을 잘 받으면 여러분들의 그 세워나갔던 그 모든 것에서 해답을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해방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11조에 대해서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냈다가 다음에 낼 때는 11조 플러스 5분의 1, 100만 원이면 20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더해서 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를 통과하는 것이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이제 11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6절에 보면 레위 족속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신비한 제사장이에요. 그분은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또 생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이거 약속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11조를 드렸더니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또 멜기세덱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이렇게 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쭉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복을 빌었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제사장이 그래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져온 이 11조에 복을 내려주세요 하고 복을 빌었습니다. 복을 빌었더니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섬기는 일도 하지만 축복하는 일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5절 목사에게 그 축복의 판결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이 레위 자손은 지금 하나님 일을 하는 목사의 직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하시고 하고
또 축복을 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축복하는 일도 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종과 여러분들이 등을 돌리게 되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왜? 하나님의 종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데 그 빌어주는 대로 그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마음이 닫혀버리면 그 사람의 축복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축복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과 등을 돌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그랬죠. 태양아 멈춰라 이랬더니 태양이 멈췄어요. 근데 싸울 때 승리를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만 이겼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여호수아도 전쟁에 나가서 이길 때는 주의 종이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축복의 판결권도 가졌지만 또 복을 빌어줄 때 그 사람이 11조를 했던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주의 종은 복을 빌어줘요. 또 11조를 가져온 사람의 복을 빌어주고 또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한 사람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은 무엇이냐면 영생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약속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은 영생이에요. 영생은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그래서 이 11조를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더니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종은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 복을 빌어준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쳐서 주의 종이 복을 빌어줬더니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약속인데 그 약속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은 구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바쳐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제 내가 하나님 것을 드렸습니다. 11조를 구별해서 드렸을 때 하나님은 나를 구별하셨습니다. 어떻게? 영생이 있는 자로 구별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11조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맨날 얻어터지면서 사는 거예요. 도둑질 당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벌어봐요. 11조 안 하면 사기당하기도 하고 투자한 거 잘못되기도 하고 자기가 또 잘못 생각을 해서 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 막아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메뚜기를 구음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니까 그런 일들이 메뚜기가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애쓰고 그 피땀 흘렸던 것들 메뚜기가 다 먹어버려요. 예. 그리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이게 포도나무가 열매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거를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기한 전에 포도가 다 떨어져 버리면 그거를 팔 수가 없잖아요. 포도로. 이 상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호막이 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먹든지 또 기한 전에 다 모든 열매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분명히 벌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새는 구멍이 다 돼버리는 거죠. 그와 같이 11조를 이 새는 구멍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돈 나가는 구멍 많았습니까? 11조를 하세요. 제가 그때 당시에 11조를 하지 않고 많은 돈들을 구제도 하고 부모 형제도 이렇게 돕고 하면서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 준 대로 10조 하지 않고 뭐 20분의 1만 내도 된다. 그래서 조금만 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11조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도 하고 다 도와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돈이 펑펑 목돈이 나가버리는데 그저 일용할 양식 외에는 남는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11조 정말 제대로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열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열매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사회에 나와서 첫 월급을 탔던 거예요. 그것이 첫 열매입니다. 그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첫 열매는 처음 받은 그 월급, 처음 받은 그 모든 수입인데 그것의 10분의 1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통째로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려진다는 겁니다. 가득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바치면 재앙이 없어집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생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첫 열매를 먹어버리는 것. 우리가 월급을 처음 열매를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먹어버리는 것이 되죠. 그럴 때 벌을 받아 재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지나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그때 당시에 드렸던 돈이 얼마인지 모르면 지금 시세로 생각을 해서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사고가 나는 사람들 있죠. 예수 잘 믿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막 재앙이 막 엎치고 덮치고 끊임없이 있는 사람들은 첫 열매를 한번 바쳐보세요. 그러면 그 재앙이 그들에게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물은 이 하나님의 재물을 말을 해요. 이 우리가 바쳤던 이 재물들 또 이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성물을 바치지 않다가 아버지 것까지 바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사 왕이 아버지 아비야 왕이 안 바쳤던 성물을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못 바쳤던 성물, 역대하 15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아비야 왕이죠. 자기가 구별한 물건, 아사 왕이 구별한 물건입니다.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생각했던 것도 되고 그런 것들을 드리지 않고 있다가 다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35년 동안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북한이 이렇게 38선이 그어져 가지고 항상 우리가 해방되지 못한 마음이 있는 것은 전쟁이 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정말 항상 전쟁 나면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폭삭 내려앉는다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예뻐서 돈을 줍니까? 그저 전쟁 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전쟁 만약에 한번 나봐요. 남한 지금 잘 사는 이 남한이 완전히 폐허가 돼버려요. 뭐 남한과 북한이 비슷하게 못 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나니까 그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성물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드리려고 했던 그 성물까지 아들이 드렸더니 35년 동안 전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새는 구멍 막는 방법으로 11조, 첫열매, 그 다음에 그 성물을 드리는 것 이런 것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원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23절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가 서원을 하면 그대로 드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신명기 5장 28절에 그래요. 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다 듣고 있다. 너희들이 말한 말소리 나는 다 듣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만 해도 묵상으로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드리지 않을 때와 드렸을 때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성경 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유를 팔아서 그 돈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이만큼만 하겠다는 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그대로 드려야지 감추고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돈 가지고 이렇게 거짓말하면 진짜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었어요. 아나니아가 죽어버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왜 속였느냐 이거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로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아나니아가 듣고 엎드려져 죽어버린 거예요. 혼이 떠난 것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죽는 것 보고 얼마나 놀래요. 그런데 그래서 아나니아를 싣고 이제 나갔어요. 근데 이 바로 다음에 그의 아내가 또 들어왔습니다. 모르고 들어와요. 자기 남편 죽은지도 모르고. 근데 베드로가 또 그 아내에게 물어봐요.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그러니까 네,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너희가 어찌 함께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 드느냐? 네 남편 지금 죽어서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지금 문 앞에 지금 이르렀으니까 내가 너도 죽어서 나가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발 앞에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소원해놓고 거짓말로 바치는 거, 바치기는 바치는데 그대로 바쳐야 돼요. 소원한 것에서 띵까지 마세요. 거짓말하고 빼놓고 바치지 마시라고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좋은 일 하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치겠다고 하면 다 바쳐버려야 되고 아니면 적은 만큼 소원을 하든지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죽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에 이제 서원 기도를 하는 한나의 서원 기도가 나옵니다. 분이엘이 작은 첩이 아주 자식이 없다고 막 번철을 막 홀대하고 윽박지르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죽겠어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자식 주세요. 그러면 자식을 주면 제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바칠게 하고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신다고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듣고 계시고 네가 한 말을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많은 이렇게 기도하는 예쁜 아기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예쁜 아기 그 성화 같은 데 보면 그거 기도하는 예쁜 아기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5배나 더 주셨어요. 드렸더니 그걸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아들 3 더 주시고 딸을 2이나 더 주셨습니다. 서원에서 바치면 훨씬 더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때 당시에 사사로서 하나님을 음성을 듣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선지자로서 아주 훌륭한 선지자로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서원을 하면 많은 좋은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재물 얻을 능은 신명기 8장 18절에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어서 네가 부자가 된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걱정을 하세요. 많은 재물을 주고 하나님을 떠날까봐 걱정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7절 걱정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 너 정말 잘되게 하고 싶어. 그런데 이거 걱정이다. 이거 조심해야 돼. 12절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편하여 아주 너가 좋은 집에서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었더니 네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여호와를 안 믿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 염려한다. 그래서 그렇게 17절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렇게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19절에 신명기 8장 19절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 떠나버리면 아무리 부자 돼도 모래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많은 건물 지어서 빌딩을 사서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그 재물을 주셨어요. 그래도 그 빌딩이 무너지고 모래성이 된다는 거예요. 네,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항상 교만하지 말고 조심하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이제 새는 모든 복도 복이지만 여러분들이 살면서 잘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많은 복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